아, 이게 선이 다 꼬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로?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이게 긴장을 했는지 이게 선을 다 꼬아놓네. 야 이게 우선 이제 풀고 해야 되겠어. 자 긴장하면 이거 마이크를 돌리나 봐. 그 마이크를 돌려갖고 이게 선이 완전히 다 꼬였어. 자 이렇게 해보니까 쉽지 않죠. 앞에 나와서 해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이 다 나오죠. 아까 우리 주연이 안에 창세기 3장이 막 다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누가복음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막 그 안에 있는 내가 나중심 막 올라오면서 막 내려오고 싶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성경 막 이렇게 누가 찾아줬는지 본인이 찾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찾아준 것 예? 누가 찾았어요? 네? 아 어머님?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자, 좀 서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목사님 꼭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눈을 열어주시냐면은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왔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전도 현장 가서 전도 역사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돼 있어요. 왜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를까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 기준이에요. 자, 육신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도 모르게 자꾸만요 창세기 3:61에 묶여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묶여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요게 잘 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라고 할 때 행복 기준이 뭐냐면 육신 기준이야.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학교 점수 잘 나오고 공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이러면요 행복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이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돈 못 보면 행복 안 하자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돼요. 완전 육신 기준이죠. 근데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죠. 누가 죄를 짓게 만들었냐면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육신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행복 딱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딱 배경에서 나온 게 행복이야. 목사님이 뭐 깊이 설명하면 좀 많이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사이다 하면서 귀신이 떠나간 건 영적인 일인데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육신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언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죠? 그 육신의 것이 안 될 때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요 불신앙 상태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 건데 전부 다 행복의 기준이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별로 가치 있게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지. 왜?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건진받은 걸 구원이라 그래요. 죄와 사단과 멸망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벗어난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재앙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 육신이 잘 되면
여러분은 재앙도 재앙 아니게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신자의 기준이 전부 다 이 육신 기준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불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거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영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었을 때 여러분 어저께 딱 목사님 갔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완전히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나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림 그릴 때 많이 그렸던 것이 하나님 없는 나 기준, 예수님은 손님으로 있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하도록 사단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과 구원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네가 생명 얻은 게 나를 통해 생명 얻은 게 너희들의 최고 가치야. 그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데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옮겼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생명 얻은 사람.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전도는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이 함께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삶에서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육신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육신의 기준에 있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근본의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상실했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죄 짓게 만드는 사탄이에요. 계속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요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십자가 그리면서 원래 인간 얘기하면서 우리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인간이 받았던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사람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대요. 여자 혼자 아이를 못 낳는데 여자가 홀로 아이를 낳는데요. 와서 뭐 하겠냐?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겠대요. 희생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걸 약속했는데 사단 권세를 꺾으시는데 방법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묶여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신대요. 그럼 우리에게 뭐만 해라? 그분을 믿으래요. 그러면 믿는 순간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 믿음으로 발라. 그러면 저주가 와도 재앙이 와도 너를 넘어갈 거야. 구원. 아시겠어요? 죽음이 왔는데 넘어갈 거야.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건져내주신 거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바르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을 그렇게 실패시키려 했던 사단의 손에서 해방이 돼요.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임마누엘. 그 약속을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내가 와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할 건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일을 이루신 바로 주가 바로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알겠죠? 선지자들의 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처음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주님 하면서 성령으로 막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요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저 갈릴리 사람들, 무식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왜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의 이유.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고 왜 부르셨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이걸 몰랐다?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부르심의 이유와 현장 전도, 목사님이 했어요.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장 전도는요, 부르심의 이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할 수 있냐? 앞으로 여러분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맞춰보세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교회화율 5%가 안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서 전도가 5% 미만인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나 미전도 대상으로 봐요.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5% 기독교인 비율이 5%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겠죠. 목사님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우상 숭배의 결과, 자녀를 우상 삼고 그렇게 했던 결과로 재앙이 왔어요. 나라가. 자녀를 우상 삼고 돈을 우상 삼은 결과 나라가 재앙이 와서 아이를 안 낳고요,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딱 봤을 때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우상 삼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보면은 눈 돌아가. 부모님들이 공부에 눈 돌아가고 성공에 눈 돌아가고 요 육신 기준에 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요거 안 된다 싶으면 갑자기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가? 부모님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딱 그렇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 공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요. 왜? 얘네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저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연대 가봤거든요. 별거 없어요. 앞으로 좋은 대학이 별거 없어요. 왜냐? 전문성과 앞으로 AI 시대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 보는 눈이 없잖아요. 좋은 대학 가도요, 학원 강사 외에는 못해요. 근데 학원 강사도 앞으로 못할 거야. 왠지 알아요? 보세요. 인구가 너무 없으면요, 얘기가 지금 완전히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판도가 완전히 다 달라져요. 목사님 그런 거 얘기 다 못해요. 여러분이 AI 공부 좀 해야 돼요. AI가 여러분 얼마 무섭냐? 여러분이 일해야 될 거 있죠. 앞으로 AI하고 기계가 다 해버려요. 공장도요, 그렇게 다 돌아가요. 그러면 웬간해서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 점점 없어져요. 외국인 노동자도 진짜 좀 적게 써요. 앞으로는요, 점점 그렇게 돼요. 시대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10년 20년 딱 지나면 거의 사람을 대체해볼 거예요. 기계가 많이. 요즘도 여러분 봐세요. 옛날에는 롯데리아나 아니면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다 주문받았거든요. 요즘은 사람이 주문받아, 기계가 주문받아. 기계가 딱 이렇게 주문받잖아. 어떤 식당 가잖아요. 그런 식당 옆에 딱 다 누르는 거 돼 있어요. 그게 다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점점요.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요, 이제 사람이 하는 거 없어.
요즘 막 그냥 뭐 뭐야 이렇게 애슐리 같은 가보면 와서 이렇게 접시 받아가는 거 오잖아. 그지?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이유. 목사님이 어른들에게 좀 복잡하게 설명할 거지만 여러분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인데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뭘 심어주기 위했냐면 버릴 것이 있는데 몰라. 그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누릴 것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래서 기다릴 것이 무엇이고 도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치유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랩너트 데이 때 나왔던 메시지인데 포럼 주제인데 여러분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버릴 걸 안 버려. 아까 얘기했던 육신 기준으로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누릴 걸 안 누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에 대한 미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럴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뭐예요? 아,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양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현장은 누가 먹여요? 현장에 있는 사람 누가 먹여요? 여러분 가정 현장 들어갔는데 복음이 없어. 그러면 누가 먹여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먹여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복음 모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가진 친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뭐예요? 목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아까 우리 70인 평신도인데 평신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고 목사님이 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모범이 보여져서 여러분이 그걸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전해요? 여러분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보이면 가능해요. 사단이 여러분 친구를 괴롭히는 게 보인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친구들한테 정신적인 혼란을 줄까요 안 줄까요? 가끔 학교에서 정신 돌아서 이상한 행동하는 친구 있지 않아요? 말이나 행동 갑자기 확 뒤집어져서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어떤 친구 갑자기 두려움에 확 잡히는 친구 있어요. 학교 갔는데 두려움에 잡혔다니까 얘가. 막 어떤 친구 막 귀신 본다니까. 어떤 친구 막 죽음의 그 느낌이 와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 막 한다니까. 그런 친구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내가 주인된 불신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가 하나님 함께하면 그거 회복이 돼. 하나님 함께하는 게 바로 생명이야. 예수님이 그 생명을 회복하셨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행복의 기준과 그리고 생명을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 개인이 치유돼야 되지 이것이 가능해요. 개인이 치유돼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냐면 야 내가 뱀과 정걸 밟으면 모든 원수 제할 권세를 줬어. 내가 너 가는 곳에 너희들과 함께해. 하고 예수님이요 한 사람의 어떤 상태를 치유해 나가시는데 이 제자들이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육신 기준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막 귀신 떠나가고 흑암이 꺾인 걸로 기뻐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현장 가서 기도 진짜 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흑암 꺾여요. 근데 왜 여러분 맛을 못 보냐면은 현장 가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복음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을 좀 해봅시다. 보여요 안 보여요?
친구들이 복음 필요한 사람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복음 전할 수 없지. 그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친구를 봤는데 육신 기준으로만 보이는 거야. 나보다 예쁜 친구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은 막 이렇게 보면 막 그러잖아. 막 질투도 나고 막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좀 말 싸가지 없게 하는 애 보면 걸려버리잖아. 재수없어 하고 탁 걸려버리잖아. 맞죠? 밥맛이야. 안 그래? 착해요 여러분? 가면은 창세기 3장이 여러분 현장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 그래서 한 치유된 개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를 왜 만났냐? 우리 예사랑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현장으로 갔을 때 뭐 해야 되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한 번 누리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게 왜 여러분 현장 전도해야 되냐,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친구들은 전혀 복음을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유일성의 교회예요. 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오늘 목사님하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또 다들 다 잠깐 만나요. 그러니까 분막 공부 시간에 다 들어갈 거예요. 막. 그러니까 들어가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교회를 통해 말씀이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그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만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기준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개인화시켜주는 교회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영적 상태와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서 이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랩런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생명 제대로 누리고 전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만약에 모르잖아요. 현장 가도 그때부터 말씀 성취 안 돼요. 왜 여러분 말씀이 성취가 안 되냐면 요거랑 안 맞아서 그래. 복음하고,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로 치유돼서 딱 교회 정체성 가지고 그래, 나는 친구들한테 정확한 복음 얘기해 주는 사람이지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이상할게요. 여러분 가는데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문을 여세요. 그걸 사본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미션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에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정을 걸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요 내용 다 기억 못해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걸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보는 거예요? 목자처럼, 일꾼처럼 보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요?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막 죽기 직전인데 육신 기준으로만 살아서 그렇게 됐는데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여러분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요,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받은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저 주려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션 드립니다. 정식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정식기도요? 구원을 생각하는 정식기도, 구원을 누리는 정식기도,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근데 목사님이 늘 메시지를 해주지만 이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 안 해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안 보이거든. 현장 가서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모르고 기준이 없어요. 다 기준이 나예요. 성공이에요. 틀린 게 기준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게 뭔지 알아요. 근데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부르심의 이유와 이런 누림 속에서 내가 받은 걸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거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뭐 여러분이 목사님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전도나 복음 전하는데 막 공부하는데 오직 주만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주인께 다 맡겨놓고 시작하세요. 우리 랩넌트 때요 이거 배워야 돼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성적 잘 받으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적 못 받으면 그때부터 육신 기준으로 시달려요. 정신 문제 옵니다. 맞죠? 성적을 잘 받으려면 성적을 맡겨. 하나님 모든 성적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시작과 과정에서 뭐하냐? 주만 바라보세요. 주님 오늘 이 공부도 오늘 이 만남도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학업과 공부하는 것에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계속 고백하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친구 만나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연습을 한다, 뭐 공부를 한다, 뭘 한다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여기서 최선만 다하세요. 과정에서.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근데 시작을 주인을 바꾸고 과정에서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최선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서 도전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거 보실 거고 여러분이 증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인생에 될 거 안 될 거 다 된다는 증인이 되면요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특히 현장 가서 뭐라 했냐? 평안을 빌래요. 평안을 다른 사람이 빌려면 평안을 먼저 내가 누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이 평안하지 않은 데는 평안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목사님이 정식기도 미션을 줬던 이유가 여러분이 먼저 이 평안을 누려야 돼. 예수님이 함께하는 평안. 그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뇨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준과 답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친구는 다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여기 안 될 것 같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여러분 친구들이 공부 안 될 것 같으면 인간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아니면 인간관계 안 될 것 같으면 시달리고요.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오면 시달리고요. 경제 문제 오면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고요. 근데 이 시달림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만약에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힘들어요. 평안하지가 않아.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못하겠어.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아.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된 한 사람을 딱 준비해 놓았어요.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비된 한 사람을 딱 찾으면 돼요. 이 평안 받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딱 도와줘서 한 개인이 어떤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있냐면 영적 상태가 변화될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냐? 앞에 거를 하고 있으면 찾아지. 목사님이 얘기한 복음 누리고 있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지 하고 여러분이 그 친구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친구들 중에 육신 기준 문제 때문에 시달린 친구들이 보여져요. 제가 복음 필요하네. 제가 복음 필요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아직 복음 잘 못 전하면 목사님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로 찾아갈 거예요. 학교 앞에 찾아가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 앞에 찾아가서 나오면 그 친구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대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시간표가 되고 준비되면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만약에 얘기한 대로 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누려지면 현장 전도 절대 안 될 겁니다. 현장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부르심의 이유를 누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왔는데도 다 육신 기준이 빠졌다니까. 그래서 전도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안 누리면요 전도 실컷 해놓고 시달려요. 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의 이유와 복음을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 변화될 사람이라는 건 이런 상태 속에 내가 먼저 변화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딱 왔을 때 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고 왜 우리가 힘이 없는지 아시고 마가다락방을 얘기했는지를 요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못하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 친구들 데려오면 돼. 친구들 데려와서 도와주고 친구들 계속 듣도록 만들고 시간을 확정을 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확정 안 하면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목사님하고 딱 확정을 지어서 그 친구들과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해요. 자꾸 만나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적 상태 변화될 사람 중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그래서 친구들 중에 만남과 그 친구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학교와 업과 전문성과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학원과 모든 현장 지역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하기 원하신 거예요.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하기 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 다시 말하면 이미 현장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그랬죠.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집을 짓고 있어요. 그 강한 자를요 결박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강한 자에게 속고 있어요. 사탄 나라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의 요새에 잡혀서 강력한 진에 잡혀 있어서 못 나오는 친구,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이 흑암을 결박해야겠구나. 여러분 친구들이 빠져나오게 하는 예수 십자가 피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냐면 아까 다시 얘기했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기뻐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기뻐해야 돼. 다른 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목사님 딱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 십자가 피가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 자신이 느껴지고 현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탁 느껴지는 날이 와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날이 와요. 아직은 여러분이 그냥 아는 수준이고 봐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 친구들이 영접하는 거 보고 현장에 또 하나님이 예비되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친구들이 여기 묶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진짜로 복음 선포되는데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걸 봐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냐? 현장에 말씀 운동하기 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심이 유하고 나하고 맞아져야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행복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행복인데 여러분을 그 곳에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맞아지면 여러분 공부를 해도 행복해요. 뭘 해도 행복해. 근데 나랑 안 맞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도 행복 안 해. 돈을 벌어도 행복 안 해. 뭐가 채워줘도 행복 안 해. 왜냐?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참 느끼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 기도 제목 메시지 요약해 놓은 거니까 목사님 다르게 적을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일꾼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꾼이 바로 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일꾼이 돼서 내가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응답받도록.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한 시스템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또 여러분 통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딱 나와야 이게 가능합니다. 어른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 렘넌트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고 복음 전한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지금 그리스도 몰라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 와 있고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로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도 똑같이 시달리는 부분 많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고 복음 받고 응답받도록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음, 예.